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우리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셨는데 또 우리로 가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므로 실족하느니라. 자, 1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분간 유대로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 깜짝 놀란 것이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십중팔구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아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설명을 하시죠. 하나는 사람이 낮 12시간 동안 다녀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자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낮 시간 동안 다녀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유대에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일하셔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께는 지금이 바로 가야 될 적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상당히 비정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제자가 있죠. 자, 16절에 말한 그 제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디두모는 이제 헬라어 이름이고 도마. 히브리 이름 도마. 그럼 도마 하면은 무슨 생각납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 천국에 지금도 계시는데 약간 억울해하실 겁니다. 지금.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생명.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 공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라고 이 도마가 한 이 말씀 때문에 도마는 의심이 참 많구나 라고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냉정하게 보면요 결코 도마를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은 의심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세 사람이 예수님 오셨어. 그럼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사안입니까? 이게 보통 사안이에요. 택배 아저씨가 왔어. 이거 직접 안 봐도 두 사람만 얘기해도 그렇겠구나. 근데 죽은 누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제 왔어. 10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도마의 입장에 선다면 바로 믿기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마 어려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계셔도 다 듣고 계시고 친절하게 그래 일어나. 내 손을 내밀어. 응?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직접 보지 못한 도마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시고 신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도마의 반응입니다.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지. 도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정확하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도마는 특별히 의심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이 믿고 따르는 바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한번 확실히 깨닫고 믿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설명할 때도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다 알았을까요? 명확히? 내가 너희 천국의 초설 예배하러 간다. 알았을까요? 다? 도마는 몰랐어요? 아니요. 도마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근데 도마는 더 뭐 하고 싶었던 거? 알고 싶어.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 왜냐하면 선생님 따라하고 싶으니까. 그 열정과 충성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꼭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죠.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치열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도마는 합리적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함께 가진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 도마에게는 또 남다른 의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돌로 사람들 쳐 죽이려고 했어요. 다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돌로 이게 칠 때는 죽이려고 치는 거예요. 죽이려고 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 살기가 가라앉고 열기가 좀 가라앉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죠. 지금처럼 살기 등등할 때 유대로 가는 것은 휘발유통을 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휘발유통 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터져버려. 죽어버리겠죠. 휘발유가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한 말은 뭐예요?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도마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도마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IS 마지막으로 바라가고 있는 이 시리아로 여러분 함께 성경합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유서 쓰고 갑시다. 가실 분 흔들어보세요. 흔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김정은 퍼레이드 할 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저랑 가실까? 있을까요? 자녀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죽는 건 힘든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건 힘든 거예요. 도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아마 도마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수제자 베드로가 아마 땅을 치면서 타이밍 야 도마가 저렇게 멋진 말 하다니 내가 말했어. 어차피 갈 건데
도마는 아마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었던 만큼의 상황 속에서 가장 의리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신을 갖게 되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정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땅 끝까지 가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간 이 땅 끝이 어디였을까요? 인도의 남부, 동남부에, 북서부도 아닙니다. 동남부에 해안 도시가 있는데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 마드라스. 이 도시에는 도마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루살렘에서 첸나이까지 전도하며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구글로 한번 이거 얼마 정도의 거리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 첸나이입니다. 이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6,600km. 여러분, 제가 볼 때 당시 도마의 입장에서는 당시 구글 지도가 있었을까요? 네, 당시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냥 땅끝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요. 글쎄요, 배 타고 갔을 수도 있죠. 잘 모릅니다. 그럼 어쨌든 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글로 검색해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도마 입장에서는 땅끝까지, 어떤 분은 우리 해남 땅끝까지, 땅끝마을까지 갔다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은 도마의 길이에, 그리고 부활한 도마의 길이에, 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도마의 발언을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너무 그냥 지나갈까? 바로 부활할까?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겠는데 자꾸 걸려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한 주에 이렇게 나누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은 도마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권유해 보시죠.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주와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참 이제 이 문맥 속에서의 뜻만 우리가 그냥 다 캐치하고 버릴 게 아니라 곰곰이 음미할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이 도마의 말은 신학적으로도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요,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주와 함께 죽는 길 외에는 달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요, 먼저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꼭 이순신 장군 말씀 비슷하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미워하는 생명을 버려야 돼요. 로마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산다. 사도 바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죽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이미 우리가 죽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죽는 그 주체가 뭐,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통째로 죽어버리면 우리 끝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떠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엄청나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삭을 치르면 그냥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삭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치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인정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남김없이 치러진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형벌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남은 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은 형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오직 주와 함께 죽는 것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예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원리예요. 신학적인 원리 관점에서 바라본 도마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죽는다는 말을 좀 그 외연을 넓혀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해 봤을 때 그것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았어요? 본성이 남았어요. 옛사람, 옛 신부는 죽었어요. 그러나 본성이 남았어요. 이 본성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죄를 지으려고 안달합니다. 이 본성을 여전히 가진 우리는 여전히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인의 신부는 죽었어요. 받을 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뭐가 남아있다고요? 본성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기의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가 제일 힘든 설교예요. 제가 항상 격려하고 어루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암 같은 것들은 이제 죽여야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살고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죽음과 부활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과 부활의 원리.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만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를 본받아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질을 죽이지 않고 계속 화를 내면 가족들 기가 죽어요. 우리가 우리 성질을 죽이지 않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면요, 아내의 그 여린 사랑의 마음이 죽어요. 우리가 우리 허영심을 죽이지 않으면 막 자랑하고 그러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요, 그 모임 자체가 위태로워져요. 결국 우리 자신도 죽습니다. 우리의 평판이 죽죠. 우리의 관계가 죽죠. 우리의 영향력이 죽죠. 우리의 기쁨이 죽죠. 우리의 보람이 죽죠. 우리 것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이게 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죽음과 부활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것을 강조해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잃으면 찾고 죽으면 살고. 십자가를 진단 말은 어떤 뭐 소명을 지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면 죽어요. 십자가를 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란 말이에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나 그만할래! 안 죽어! 하면 가버리셨으면 우리가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가 왜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읽어볼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바라나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날마다 살아야 날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성교지 가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 받은 소명의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교지에서 순교할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성교지에서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죽게 되겠죠. 그에게 순교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죽어야 돼요. 집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말고 집에서 이게 아니고 집에서 죽어요. 주방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안방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운전석에서 죽어야 돼요. 직장에서 죽어야 돼요. 회의실에서 죽어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걱정 말아요. 계속 살아납니다. 죽는 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어요? 죽으면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었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사니까. 죽으면 살립니다. 주와 함께 죽어야 살고 주와 함께 죽어야 살립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자녀가 죽어야 부모가 삽니다. 서로 죽어야 서로 살아요. 서로 살려고 하면 다 살 것 같죠? 여러분 서로 살아봤더니 어땠어요? 내 기기를 살리고 내 고집을 살리고 내 욕심을 살려봤더니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대화가 안 돼요. 남편 아내도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자기 주장, 서로 자기 성질 내세우고 싸우면 다 죽습니다. 반대로 서로 죽으면 서로 살아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수탁이 일어난 일이에요. 수탁이. 우리 땅에도 수탁이 일어난 일인데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으셨죠. 우리 그렇게 죽어서 살리신 한 분 이야기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좀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죽지 못해서 가족을 죽이고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직장 동료들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도 힘들지 않았는가 머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 여전히 죽음 가운데 앉아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버려 죽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존심은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마음껏 죽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 때는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바로 죽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날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주님 저도 죽겠나이다. 마음껏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속한 소명의 공동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소개되는데요. 디두모나 이 도마는 둘 다 쌍둥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할 때 이 도마의 쌍둥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아직 우리에게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성질, 나의 자존감, 나의 고집, 나의 의, 나의 허영, 아버지 나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살아 내 옆사람을 칩니다. 내 아내를 칩니다. 내 남편을 칩니다. 내 자녀를 칩니다. 내 부모를 칩니다. 그렇게 치고 내가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다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죽음과 부활의 기독교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득바득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으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죽게 하시고 운전석에서 죽게 하시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왔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도 죽고 우리 모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주방에서 산책길에서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회의실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인은 죽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죽게 하소서. 죽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하여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거창한 성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이 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이 예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할 힘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죽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 도마의 쌍둥이처럼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이번 일주일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죽을 수 있는 가장이 죽어 온 가족이 살리, 사장님이 죽어 온 회사가 살고, 우리가 죽어 온 세상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살고,
우리 캔드릭 선교사처럼 그렇게 죽어 살리고 죽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미랄처럼 이 돈을 묻어 이웃들을 섬기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